지금 여기서 부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과 둘이 아니다. 원망 생활이 따로 있고 감사 생활이 따로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바위가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바위가 물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건 없어요. 요즘 뭐 양자 물리학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다 공하니까 뭐 둘도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세계까지 가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물리세계로 본다면 바위가 금방 물이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위와 물과 같은 게 아니잖아요. 원망 생활하는 마음이 감사 생활하는 마음으로, 원망심이 감사심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마음은 내가 그냥 마음을 먹으면 글로 가니까. 뭐 어떻게 사랑이 뭐 변하니? 그건 마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늘 변하죠. 그렇죠? 마음은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깊이 보면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뭐예요? 내 마음에서 1초 전에 원망했다가 1초 후에 고맙다고 했다가 다시 1초 후에 원망했다가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우리 가족들 보면 그러거든요. 5분 전엔 정말 고마웠는데 조금 있으니까 엄청 미워. 그러면 그 미움이 또 오래 가냐면 그렇지도 않아. 또 말 한마디에 또 녹아. 그냥 빙산이, 엄청나게 큰 빙산이 있다가 이 물리 세계에서 빙산이 녹으려면 몇만 년 걸리는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단숨에 녹아요. 마음의 본질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짧게 걸리면 순식간에 걸리는.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누구를 엄청 미워했는데 제발 그 사람이 와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봐달라고 그러고 했는데도 내 마음에 그 원망심, 미움이 가시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미우니까. 근데 그 미운 마음을, 들고 있는 미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없어지잖아요. 왜 못 놓는 거예요? 그 자존심은 또 왜 못 놓는 거예요? 네, 그 상은 또 왜 못 놓는 거예요? 참. 딱 그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한 답은, 내가 놓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랬을 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잡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못 놓는 것은 마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들을 때 다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 미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만 미울 수 있을 정도면요, 엄청난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 공부에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요, 대종사님도 그러고 우리 원불교 스승님들께서 많이, 야, 이쁜 사람 꼴은 보는 거야. 누구는 못하냐. 미운 사람 꼴을 잘 봐야지. 그 말씀이거든요. 미운 사람을 보면서 미운 마음을 내려놓는 단계를 넘어서, 이거 넘어가면 예수님 경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 미운 놈을 꼴을 잘 보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투박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 하잖아요. 약화시키면 미운 놈을 꼴을 잘 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원망하는 내려놓고 감사 생활 하는 얘기랑 같지 않아요? 같아요. 이 마음 놓고 이 마음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 불국토, 이건 어떻게 가요? 뭐 대승불교 그러니까 비클 탈 것 크게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택시를 타느니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느니 KTX를 타는 게 큰 거죠.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요? 이 고해 사바 세계에서 저 피안으로 어떻게 가요? 어떤 티켓팅을 하면 가요? KTX에서 어디로 가요?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가시라고.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쪽 가르침이에요. 그렇지만 불교의 정통적인 가르침, 진리적 종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로 가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한 거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원망 생활을 괜히 이렇게 했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계속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과거에 괴로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 놓고, 이거 놓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놓고, 그냥 이 마음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스처를 쓰니까 여기서 여기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로. 왜? 마음이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워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하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느끼거든. 근데 아무튼 시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놓고 잡는 거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건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힘이에요. 놔라.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너도 힘들고 네 주변도 다 힘들다. 그 불행의 씨앗이다. 그것 좀 놔라 하는 얘기인데 그거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놓는 게 힘들고 녹여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좌선을 하니 마음을 지켜보니 또는 깨달음을 얻어서 아주 뿌리 깊이 보면 녹아나는 게 있을 것이다. 온갖 그 마음 공부 훈련 뭐 이런 것들 수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신앙 차원에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말고 세상을 은혜로운 관점으로 봐라. 그게 최상의 신앙이다. 가끔 이제 프로그램 하다가 망치질을 하다가요. 두 가지 스타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누군가 이렇게 망치로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옆에서 망치를 잡고 치시는데 최종품 교모가 이제 이거 잡은 거야. 이제 말뚝을 이렇게. 예? 내가 문주님이 망치질을 하느니 내가 망치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목수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거 당해봤거든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이 손을 때리면. 뭐라 그래요? 옆에 때리면 안 돼요. 이 똑바로 하셔야 돼.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해. 저 문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 못 믿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할게. 내가 잡고 내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치다가 내가 내 손등을 찢죠. 목수들도 이 실수를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 누가 망치질을 잘못해서 나를 때리면 그 조심하랬더니 이걸 못하고 때리냐 이러고 원망할 때라도 있잖아요. 내가 내 손을 때리면 어때요? 미치는 거죠. 내가 나를 원망해야 되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망치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을 때렸으니까. 이게 재밌게 표현하는 건데
부처님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만유가 한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리석고 못나고 한 사람, 이 존재들도 다 그냥 다 내 자식같이 내 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대아라면 요게 소하고 소아예요. 그러니까 요런 관점으로 보면 풀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뭐예요? 내가 망치질을 잘하면 되죠. 그쵸? 누군가를 원망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없는 애들이, 미성년자들이 범죄 행위를 하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가서 무릎 꿇고 또는 피해자한테 가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입장이다. 그냥 다 동체 대비예요. 큰 나기 때문에 그 잘못이 다 내 잘못이라고 보는 거죠. 은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 둘이 아닌 그런 관점까지 가야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냐. 감사 생활 잘하려면 마음 잘 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요, 섭섭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세상에 인과의 이치가 다 이렇게 그 섭리를 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원망을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입장을 바꿔서 특별한 악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하면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숙되고 마음 공부가 된 사람들은 결과를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섭섭하고 원망할 일이 있어도 그냥 꿀꺽 삼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섭섭한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불평불만을 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안 좋은 얘기 듣고 막 그렇게 화나는 걸 하면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자꾸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기운이 또 퍼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갈무리를 잘 해버리고 그냥 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내가 정말 폭넓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면 갚지 말아야 돼요. 스승님들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감수불보해라. 달게 받아서 갚지 마라.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인과의 이치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상대방이 뺨을 때렸는데 그럼 나도 똑같이 뺨을 때리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인과의 이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때렸는데 똑같이 내가 때리면 이제 칼부림 나고 총부림 난다라고 하는 게 인과의 이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참아라.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입혔어도 나는 해를 주지 마라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인과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수불보한다 해야 정말 깊은 인과의 이치를 배우는 공덕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탓하고 내가 자꾸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감사 생활이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게 갑니다. 누가 해코지를 해도 잘 참고 갚지 않고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왜? 무한히 넓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어지고 마음 공부를 깊게 할수록 내 책임은 커지고 내 탓도 커지고 성현들의 삶이란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돌아가면 모든 존재가 다
존귀한 존재고 유일무이한 존재다. 다른 말로 그래서 모두가 부처다, 처처불상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모두가 은혜다. 지금 여기서 부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과 둘이 아니다. 지하철을 타시거나 택시를 타시거나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나 그럴 때 그냥 다른 것들을 하셔도 좋은데 습관처럼 공간이 바뀔 때마다 잠깐 마음을 온전히 챙기시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한한 은혜를 가만히 느껴보는 그런 공부들을 하시면 이 안에는 우리 정신수양 공부만이 아니라 신앙과 수행을 아우르는 엄청난 공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불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법신불사한이시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우주 만유가 전체가 다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마음만 잠깐 멈춰서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한량없는 은혜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지은보은이라고 그랬지만 그 앞에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한다면 느낄 감자, 감은이다. 그러니까 그 지은보은이라고 하는 4대 강령에 보면 그 느끼고 안다는 표현, 깨닫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느껴야 돼요. 머리로 계산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냥 물 한 잔을 먹어도 은혜를 나 마시는구나. 교도님들이 오시면 홍길동이 오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가 저벅저벅 내 앞으로 오는구나. 근데 버스를 타면 버스라는 기계를 내 타는 게 아니라 버스라는 은혜 덩어리를 내가 타는 게 아니냐. 그 복사기를 놓고 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급할 때 어떤 제 모습을 발견했냐면 느린 거예요. 빨리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느려.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최종품 교무가 지금 국내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복사기 아니에요. 가장 빠른 가정용 그 사무실 복사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게 맞냐. 그리고 내가 이 복사기를 만드는데 나사못 하나라도 기여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삶의 태도다. 근데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이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천만경계, 천만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만 해도 신앙에 100점을 줄만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삶이 어떻게 풀릴지는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드리려면 또 한두 끝도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전문적으로도 하려면 정전에 나온 사언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여기 계신 우리들이 다시 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그냥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하는 그 조그만 책자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